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노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도 잘하시지만 오늘 강사님 오신 게 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예,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간을 30분 오늘 당겼더니만 조금 모이는 시간이 조금 혼란스러우기도 했습니다. 일찍 오시는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우리 강사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 모시게 되어서 아마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 우리 황혜국 목사님 지금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산에 세관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고요. 이제 요즘 우리 신학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지금 서울장신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잠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을 1년 동안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작년보다 더 건강해 보이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셨는데 1부, 2부 예배 오늘 본문을 제가 달리 좀 부탁을 드렸더니만 쾌회하셨는데 여러분 1부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2부 예배도 안정의 은혜가 아마 2부에도 여전히 더 크게 임하리라 믿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버려진 병사를 살린 다윗 이런 제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흥에 헌금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게 또 보고를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이 직분을 안 써서 강사님들이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청년인지 몰라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부를까 했더니만 이게 안 쓰신 분들이 있네. 제가 불러야 되겠습니다. 직분을 안 쓴 분들이 있어서 제가 부르고 이제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에 감사한금 노진경 장로님 백금희 권사님, 조옥재 안수 집사님, 고대영 집사님, 할렐루야 성삼의 하나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장찬호 목사, 서혜경 사모 드렸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가족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김선우 안수 집사님, 최점례 권사님, 누가 쓰니 명필로 쓰셨네요. 손규성 안수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김종헌 안수 집사님, 심섭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병건 장로님, 황연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능재단과 저희 가정, 저희 가족들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기창 장로님, 김수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임혜식, 김은숙 집사님, 이태열 안수 집사님, 장영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성철이 하루속히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명한 안수 집사님, 강매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정하은 우리 청년회 회장님 드렸습니다. 임영순 장로님, 김순자 장로님 드렸습니다. 박성림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영임 권사님, 박은희 권사님, 최현규 집사님, 이봉숙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강혜정 안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광인 장로님, 박종욱 권사님, 김기태 장로님, 임청자 권사님, 문진묵 집사님, 지석봉 안수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홍주희 집사님, 김향미 집사님, 정둘람 집사님, 이민경 집사님, 김명근 안수 집사님, 오영미 권사님, 윤상호 안수 집사님, 이종순 권사님, 유주영 집사님, 김유한 집사님, 양정숙 권사님, 이승건 정한나 집사님, 민순기 집사님, 또 유기홍 안수 집사님, 이형재 안수 집사님, 유경자 목사님 드렸습니다. 내용 안 쓰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호명만 했는데요.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애는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잔치로 불러주시고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 모든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오며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예물을 드린 심령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이 예물은 생명 살리는 기적의 자본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봉헌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는 진로의 삶 속에 하늘의 큰 축복이 넉넉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년 전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찬양대가 그렇게 소리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또 찬양하는 걸 보니까 아주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도 일일 부흥회였는데 제가 교회 사이즈를 볼 때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봉투 목사님이 읽는데 1년 전에도 읽었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헌금하는 걸 보고 열정이 대단하다 느꼈어요. 근데 제가 와서 보고는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는데 오늘 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크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박수 치시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또 박수 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세운 사랑의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교회는 세계 126개국에 2,500명의 수녀가 있고 400명의 평수자가 있고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선교회는 알바니아 출신이었던 수녀 테레사가 세운 기관입니다. 근데 이 테레사의 본명이 뭐냐?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부 이 테레사 수녀는 아주 어릴 때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는데 돈을 잘 벌었는데 1남 2녀의 막내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친구 동업자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어릴 때 8살 때에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일찍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서 죽고 자기 가족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을 극심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수녀가 된 다음에 인도에 가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18년 동안 부유층 자녀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유층 자녀들만 상대를 했는데 어느 날 밤거리를 나가는데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돈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사가 그 다음 두 번째 병원에 데려갔더니 신분 계급이 낮다고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피를 흘리는 그 여인을 붙잡고 세 번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세 번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테레사 수녀의 품에서 그 여인이 죽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영혼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인간을 등급을 매기어서 사람을 대하는가? 영혼의 무게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개하면서 그때부터 가난하고 불우한 노숙인과 여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선교회로 사역하게 됐는데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의 시작이었고 그 일 때문에
테레사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건 누구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각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열심을 가지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성이 좋아야 영성도 좋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거기다 깨끗한 물을 담아야 깨끗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그 자체가 더러운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믿어도 우리의 영성은 인성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성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인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경회 때 설교를 2가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런 건 또 처음 봐요. 한 번 가면 그냥 1개 가지고 2개를 하는데 2번 하는데 2가지를 해갖고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자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녔던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막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의 왕이었던 그 이제 아기스가 가드왕 아기스인데 블레셋은 5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도시의 왕들이 다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전체 왕 노릇을 하는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더니 그래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면 너는 우리 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보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영지로 준 겁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가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 그러면서 사울왕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이 사울왕과 싸운다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다윗도 불렀어요. 너도 와라. 아벡에 다 모이라. 이 블레셋 장군들은 다 모이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사울왕을 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는데 다윗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찾아온 사람이 600명 된단 말이죠. 근데 그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벡에 모이라 그러면 가는데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장군들과 함께 지금 사울왕과 싸우면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자기 동족과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난처한데 그렇다고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가 오라는 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600명을 데려가는데 그 시글락에서부터 아벡에까지가 거리가 75km 정도 됐단 말이죠. 군대를 데리고 가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보더니 아니 저놈은 다윗 아닙니까? 저놈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만약에 우리랑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만약에 그 사울왕과 같이 짜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저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속으로 고마웠죠.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이 아기스 왕이 가만히 보다가 그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벡에서 시글락까지 75km를 달려갔단 말이죠. 그 시글락에 돌아가 보니까 시글락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시글락에 불타버렸어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가나안 땅에서 못된 짓만 하는 것들인데 그 아말렉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때 항상 뒤에서 노약자들을 치고 들어오고 빠지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 갖고는 성읍을 다 불태워버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몽땅 다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은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황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 데리고 같이 갔다 왔더니 남자들만 데려갔더니 다 이제 불타버리고 여자와 아이들 다 데려갔으니 얼마나 황망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급히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을 한 겁니다. 추격하다 보는데
길거리에 어떤 애굽 병사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실제는 아말렉의 병사예요. 근데 아말렉 병사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쓰러져 있으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는데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요? 그런데 그 병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가 어디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되찾아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윗의 인격과 인성과 성품과 영성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심각한 소리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니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을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부하들이 화가 났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고자 했다 그래요. 자기의 주군을 돌로 치고자 했어요. 그만큼 지금 백성들이 화가 나고 슬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울왕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였는데 그나마 다윗 따라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윗 따라갔다가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서 막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도망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길가에 보니까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랬는데 이 만나란 말은 마차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차인데 이건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연히 지나간다가 만난 건데 거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우연히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게 아니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자기가 급하잖아 지금 자기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홀로 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병든 사람 그대로 두면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짐승의 밥이 될 걸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버려진 사람이 아말렉 군사였지만 그를 데려다가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1개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생명, 그 사람도 적이지만 한 생명으로 보고 버려진 병사든 아니든 한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히브리 말로 젤렘이라고 합니다. 이 젤렘이란 말은 왕과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왕과 그 다음에 신하들, 노예, 종들 차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었는데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젤렘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소중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보통 장애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좋은 대접을 못 받아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도 좀 그걸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국가에서 보조도 하고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냐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게 되면 첫째는
나 장애 가졌기 때문에 나 힘들어. 그래서 자기만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게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지금 가족들이 공격당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원수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거나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에 해쳐지거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보게 돼요. 나 억울하다. 나 힘들다. 나 불행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다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만 왜 이런 시험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1년 전에 와서 설교했을 때 11년 전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머리에 피가 꽉 찼다가 그 다음에 쓰러져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시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였느냐? 저는 일찍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해의 양친을 잃고 제 동생 공부시키면서 학교 직장 다니면서 야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중학교에 간신히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못 갔잖아요. 그리고 죽어라고 공부했다가 야간에 공부해서 간신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죽어라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한 다음에 신학 공부도 사실은 제가 4년간 수석을 했거든요. 왜 수석을 했느냐? 그때 장학금 못 받으면 학교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공부한 거였어요.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난 부목사로 가다가 일산에서 개척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지만 그 다음엔 제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 아내와 제 아이들 둘 데리고 개척했을 때 저는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1년에 1,100명씩 늘어가지고 한 10년 되니까 출석이 1,000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 볼 생각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지요. 저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나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구만 봅니까?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제 눈앞에 보였던 게 뭐냐면 제 지나간 과거가 쭉 보인 거예요. 저 혼자 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더라고요. 한 번은 교회에서 교회 근처에 제가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면 김치가 있어. 눈을 떠보면 쌀이 있어. 그 바로 교인들이 거기다 김치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라면 갖다 놨기 때문에 그 먹고 큰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힘들었지만 사실은 나 혼자 큰 게 아니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먹을 걸 갖다 줬고 황 선생 그러면서 격려해 줬고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그 나이 때쯤에 교회 사찰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좋아서 사찰을 했는데 그때 사찰할 때 교회 예배당이 요거보다 조금 작았거든요. 그런데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그랬을 적에 제가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톱밥 난로가 있었어요. 톱밥 난로. 그 톱밥 난로 이제 마대짜리 하나에 얼마씩 받아갖고 오는데 저는 욕심이 있으니까 교회 돈 아낀다고 그 톱밥 난로에 올라가서 톱밥을 붓고는 발로 밟았단 말이죠. 그럼 겨울에 발로 밟으면 그 톱밥 가루가 어디로 갑니까? 제 옷으로 올라가오죠. 그럼 내복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근질거려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랑 같이 목욕같이 가서 그 마대자루 붙잡아 주시고 있다가 목욕같이 가서 내복을 털어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 아버지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힘드니까 나만 살아야 되겠다 하다가 주변을 보지 못한 거였어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서 내 주변을 봐라. 그 주변을 봤더니 제 주변에 온통 개척교회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을 뜨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진작에 눈을 떴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때로 장애가 있으면요, 남 생각 못해요. 내가 더 소중해. 내가 더 섭섭해. 그리고 내가 더 시험에 빨리 들어.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아져요. 그것까지 뚫고 넘어갈 때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고, 그때 영혼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담기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시각장애가 되면 그 시각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아요. 그런데 그것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각장애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는 더 큰 그릇을 가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50대 남자가 신청곡을 냈어요. 그 신청곡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삶이 너무 힘드네요. 생을 마감하면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주십시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그걸 읽더니 아나운서한테 얘기했어요. 잠깐만 멈추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침착하게 이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선생님, 좀 현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노래는 30분 뒤에 틀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으니까 문자를 계속 보내면서 이 방송국에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그걸 찾아가 봤더니 어떤 남자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이렇게 연탄불을 피워놓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 사람을 구출해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감사 문자가 방송국으로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어리석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이제는 살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PD한테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PD가 하는 말이, 실패한 영혼도 생명의 무게는 같은 겁니다. 원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길 때, 그럴 때 그 은혜와 역사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첩 하갈은 사라를 멸시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잖아요. 그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갔을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갈이 자기 아들이 목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땅에 물을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냥 죽여버렸으면 지금 안 싸워도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이 아이 때문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에 물을 쳐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현장에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럽니다. 이 여자는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돌로 쳐도 됩니다. 그래 막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더 떠나가니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옳다 그런 겁니까? 옳다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인성이었고, 다윗이 그 인성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담았을 때 위대한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 같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여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버려졌던 이 남자는 누구죠? 태어나기는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누굽니까? 아말렉 군사 병사예요. 아마도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애굽에 쳐들어갔다가 그 아이 하나를 잡아갖고 와서 종 삼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어서 이 주인이 버렸어요. 병들어서 버렸을 정도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한 일이 뭡니까? 다른 군사들과 몰려다니면서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그렛 사람의 남방이란 말은 그렛에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블레셋 남방을 침노했다는 말은 그 지역은 다윗과 친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다와 갈렙 남방을 침노했다. 이 갈렙에게 준 땅을 말하는데 여긴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은 그 헤브론 땅에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런데 시글락도 불태웠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 애굽 사람이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과 친분 있는 땅을 침노했고 그리고 자기가 시글락을 다스렸는데 그 시글락을 불태웠던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볼래도 예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쁘게 볼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야. 이 병든 아이는, 이 병든 종은. 태생은 애굽 사람이고 그 다음에 소속은 아말렉 군사고 한 짓은 다윗과 연결된 데서 가서 못된 짓하고 다윗이 다스렸던 걸 불태우고 병사들을 가족들을 끌고 갔던 예쁘게 볼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써야 옳은 거예요? 야, 이놈 들어봤더니 아무것저기도 쓸모없다. 죽여버려라. 이래야 맞아. 여기 바로 나오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가에서 인연을 말할 때 너와 나가 만났을 땐 7,000겁의 인연이라 그래요. 7,000겁. 7,001겁이 뭐냐면 1,000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이 집채만한 바위를 깨뜨리는 걸 한 겁이라 그래요. 여러분 1,000년에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져. 1,000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집채만한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깨지냐고. 그게 한 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7,000번 곱하기가 너와 나의 만남인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필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죠. 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7,000겁의 인연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우연히 만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연히 만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우연히 만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뒷담화를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다윗은 악연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이 아말렉 사람과 악연으로 만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선함을 베풀어 줬던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악연도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함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을 때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더 크고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삐지고 갈등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내가 미안하다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요? 믿음 나쁜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믿음 좋은 그릇 큰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먼저 품어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살면요, 나이 먹으니까 잘 삐져. 이제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하는데 아들한테는 계란 후라이 안 터진 걸 주고 아빠한테는 터진 걸 줘. 그러면 남편이 그거 계란 후라이 터진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삐져갖고 말을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돼봤어요?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서운하다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삐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삐져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런데 먼저 화해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믿음 좋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악연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금 다윗은 이 사람과 악연이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과 싸우려고 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고, 갈등이 있지만 싸움을 걸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참아주고 있는 것이다. 성숙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섬기거나 양보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새치기하고 예수 믿으면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찬송가 96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죽을 자의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예수 죽이자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 핍박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세안교회, 이 노예죠. 용산에 있던 세안교회 교육전사가 있었어요.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목사님이 외국에 나가셔서 없었어요. 그런데 교인이 위독하다는 겁니다. 교육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교회를 뛰어갔어요. 근데 그 집은 어디냐면 그 사육신묘 노량진 거기에 옛날에 시형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시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산소 없기 때문에 죽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 집에 뛰어갔더니 아들 둘이가 너무 며칠 동안 밤새 병원에 있었다가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돌아가실 분이 이제 계시니까 잠깐만 찬송 부르자고 찬송 부르는 중에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찬송 스톱. 근데 딱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종을 포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는데 이 아들 둘이가 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밤을 샜더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자더라고. 그 다음에 저는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밤을 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그게 없었거든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그것도 지금 교인이지만 우리 부모님도 아닌 사람 앞에서 자식들은 들어가 자고 저는 거기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연락 받았던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그 장의사에서 해갖고 저는 집에 돌아왔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렀단 말이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이 저한테 그런 게 그 아들들이 다 친척들한테 얘기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첫째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 왜요? 첫째는 어떻게 돌아가실 줄 알았죠? 그때 제가 뭘 배웠냐면 이 임상 목회를 배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가래가 끓는다, 기침한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증세가 나타났기 전에 스톱 돌아가신다고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생판 잘 모르는 교인이긴 하지만 잘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 자식들은 자고 있는데 어떻게 밤새 그분을 거기서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 갈 수가 없었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냥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기대면서.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해서 제가 찬송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미소를 봤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저에게 어리지만 하나님의 그릇을 크게 해서 제 영성과 믿음이 새로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자기와 악연이었던 그 사람을 배려했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야라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아마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왔다 도망갈 때 아마 계곡 밑으로 숨었던 것 같아요. 나를 좀 인도하겠느냐? 그러니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를 옛날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찾아갔더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것을 도로 찾고, 19절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고, 뭡니까? 되찾고 도로 찾고 다 찾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베풀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잃은 것이 없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교회 생활하다가 불편하고 한번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자존심 상해서 먼저 사과하기 싫어. 그런데 먼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고 되찾고. 먼저 안 하면 잃어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누가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소탐대시를 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를 먼저 비우는 사람, 그 인격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이 잘 선대하고 살렸을 때,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는 그 기생 라합도 구원받고 그 가족도 구원받고 나중에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럴 때 지금 의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한테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 한 것인데.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인성은 영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장애우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우리 학교도 장애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과 좀 달라요. 시각장애이든 아니면 언어장애가 있든 신체장애가 있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못한 사람도 대부분 있어요. 그럴 때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존귀해야 됩니까? 존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들한테 함부로 하면 저희 학교에서나 제가 목회할 때 가만 안 둬요. 아주 엄하게 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하면 엄하게 제가 다스려요. 그러면 장애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난 지금 장애가 있어서 난 나만 힘들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컴플렉스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더 큰 은혜의 그릇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한 번 학교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때 이 친구가, 부당하게 했던 친구가 사과를 하는데 대충 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니까 좀 지긋지긋했는지 상대를 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장애 가진 그 친구를 저를 찾아와서 만나줬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너무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너한테 들려줄 게 하나 있다. 뭐냐? 너가 더 크게 그 친구를 놔버려. 손에서 놔버려. 그래야 너도 너 약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아듣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몇 달 동안 속으로 혼자 막 곱씹다가 자기도 힘들었대. 근데 놔. 그게 오히려 더 성숙한 거야. 놔버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기도해주고 그 좀 차별했던 그 사람 불렀어요. 난 너한테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하란 말 안 한다. 하고 안 하건 네 선택이다. 그러나 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너보다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가 된다면 나쁜 목사가 되거나 망가진 목사가 되거나 성숙하지 못한 목사가 될 거다. 그것까지도 뛰어넘어라. 그래야 좋은 인격과 믿음이 되는 거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르짖고 믿으면 내 믿음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나 교인들에게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무슨 더 큰 믿음을 갖길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이란 시를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만 붙잡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한 사람만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안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소중하게 존귀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중한 인격을 보여줄 때 그 소중한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성이 보여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성이 같이 나타날 때 내 믿음의 그릇도 커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가족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 지금 눈이 뒤집혔잖아요. 나 외엔 다른 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아말렉 군사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배려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다 도로찾게 해줬어요.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잃은 것이 있습니까? 시각장애 잃은 거잖아요. 다른 장애가 있다면 그것도 잃은 것이잖아요. 잃은 것 때문에 나만 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임해서 위대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빛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왔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애능중앙교회 거기 찬양대 소리가 너무 좋아. 너무 맑아. 너무 깨끗해. 그리고 이 교회 왔더니 교회가 좁아. 좁은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걸 보고 제가 감동받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교회다. 내가 가서 은혜를 받고 왔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또 불러준다니까 기쁘게 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모이면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인격과 성품이 아름다워질 때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담겨져서 위대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애능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기념 1일 부흥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원하옵건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하시며 동시에 사람에 대한 존귀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한 영혼도 다 소중한 믿음과 같은 무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가 있든 가난하든 실패하든 또 많이 어눌하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로
존귀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는 중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겨지는 많은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원하는 애능중앙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우들과 저들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